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질러 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길을 내고 가면서 미리삭을 뜯기 시작하였다.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들은 어째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에브야타르 대사제 때에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먹고 함께 있는 이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생긴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화답송에서 대단히 아름다운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죠. 주님은 언제나 당신 계약을 기억하신다. 주님은 계약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누가 잊죠?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죠. 우리는 계약을 자꾸 잊어버리고 계명을 하찮게 여기지만 하느님은 당신 계약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백성이라는 거, 계약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잊으면 안 되겠죠. 아무튼 1독서와 2독서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오늘 중요한 건 이제 성 안토니오 아바스 기념일입니다. 제가 깜빡하고 책을 안 갖고 왔는데 이 사막의 안토니우스라는 이 안토니우스의 생애 책이 있어요. 그리고 또 사막의 교부들의 어떤 금언집이라는 책도 있어서 사막의 이 안토니우스 성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면 충분히 누구나 알아가고 그분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메이 미사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안토니오 성인은 3세기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하죠. 근데 이 말,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이 말이 그의 삶을 흔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산을, 진짜 전 재산을 내놓고 다시 어떤 수도자로서의 삶을 이제 선택하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 안전하게 이만큼 남겨놨던 거죠. 근데 또 다른 말씀을 봅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때 비로소 그걸 다 내던지고 이제 본격적인 영적 전투를 위한 생애를 시작하죠. 그러면서 나중에 수많은 금언들을 남겼는데 제가 많이 적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안 적은 건데 떠오르는 게 갑자기 있네요. 뭐냐면 어떤 수도자가 찾아왔는데 이제 이 사람이 수도 생활도 하면서 세속에도 약간 발을 걸친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예를 하나 들어주면서 만약에 당신이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수도 생활을 하면 악마들이 다 뜯어서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시가 뭔지 모르겠네요. 써놓은 거나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우선은 이제 사막의 안토니우스라는 책이 번역되면서 그 앞부분에 소개한 글 중에서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글들을 조금 가져왔는데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안토니우스가 추구했던 고독은 사람들로부터의 도피도 아니고 고립도 아니다. 그는 사막에서 시험을 통과했고 하느님의 얼굴을 찾았고 아가페의 은사를 받았다. 하느님 안에서 생활한 고독의 첫 열매는 사랑이며 모든 사람에 대한 깊은 동정심이다.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사실 이 금욕주의 수행이 거의 사라져버린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조차 어떤 우리 세상 한국 잘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잘 먹고 잘 삽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을 때 놀고, 가고 싶은 데 가고, 그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모두 원해요? 성덕도 오르길 원합니다.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다 하면서 사랑이 많아지고 동정심이 많아지고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커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뭔가 내려놔야 됩니다. 복음에는 그래 너 할 거 다 하고 나도 사랑하렴 이런 말이 단 한 줄도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 안토니우스 성인을 생각한다는 건 대단히 가치 있는 일이죠. 또 이런 인상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자를 이제 모든 사람이 찾는다. 결국에는 사막으로 갔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안토니우스를 찾아서 갔죠. 그리고 영적 도움을 받은 겁니다. 결국 이 시대에도 필요한 건 그런 사람인 겁니다. 저도 이 보면서 되게 부끄러웠어요. 사제로서 너무 편하게 살고 있진 않나? 제 주변을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생활을 정돈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안토니우스는 철저히 성경의 가르침, 말씀에서 그 삶의 어떤 영적 모든 것을 끌어올렸어요. 성경에서 삶의 양식을 배우고 영들의 식별 기술을 터득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영적 투쟁, 아까도 말씀드린 영적 투쟁이 많이 사라졌죠. 영적으로 막 투쟁해야 되는데 그냥 뭔가 저절로 될 거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안 될 거라는 건 이미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예수님 공생활 시작하시면서 세례받고 유혹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곧 나올 텐데 이 유혹과 싸우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유혹을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때요? 즐깁니다. 안 드셨는데 맛집 찾아다니고, 그죠? 높아지길 원하지 않으셨는데 높아지시고, 정반대의 유혹으로 달려가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착각,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혹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요. 유혹을 피하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내 삶에서 어떤 게 유혹이고 어떤 것이 나를 하느님께로 가까이 데려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식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안토니오 했던 말입니다. 악령들이 그리스도인들, 특히 수도승이 금욕 수행의 노고를 사랑하고 진보하는 것을 보면 그들을 공격하고 유혹하려고 달려듭니다. 그리고 그들의 여정 내내 걸림돌을 놓습니다. 걸림돌은 불순한 생각들입니다. 이 여정에 들어선 사람들이 되시라고 읽어드렸고요. 또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예언에 대해서 예견할 수 있게 됐다라고 생각한, 그때 당시 그런 은사자들이 많았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어떤 것을 몰랐다고 해서 심판받지 않고 그것을 알았거나 알고 있다고 해서 복되다고 선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지켰는지 계명을 충실히 지켰는지에 따라 각자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헛된 은사에
눈을 빼앗기지 말 것인 거죠.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내용, 단식, 철야, 금욕, 수행은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결코 그 자체가 절대시 되어서도 안 된다. 그것은 오직 하느님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단일 뿐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복음하고 이어질 건데, 어떤 이들은 금욕수행으로 자신의 몸을 해치지만 그들은 분별력이 부족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바리사이들 얘기예요. 바리사이들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렇죠? 이따 얘기로 하기로 하고, 아무튼 이어지는 내용은 하느님에 대한, 이제 하느님을 더 이상 하느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도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칭송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다고도 해요. 그는 이런 것 때문에 자기를 칭송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각자의 능력에 따라 그것을 아는 은총을 주신 주님을 찬송하도록 간청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아무튼 하던 얘기를 하면 바리사이들이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보십시오. 저들은 어째서 안식일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것에, 자신이 성장하는 것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들에 초점을 두고 있죠. 그래서 안토니오 안파스도 그런 얘기를 비슷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너 걱정이라 하라고. 너의 구원을 걱정할 것이지 남의 판단, 시선을 빼앗기지 말 것. 아무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서 반대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웃들에 대한 무관심이 커지고 있고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있는,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마주하고 있죠. 바로 눈앞에 예수님이 계신데 맞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잘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커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온유한 사랑과 겸손, 이런 것들이 커지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내 신앙생활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렇죠? 혹시나 내가 너무 엄격한 사람이 되진 않는가? 근데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계명도 잘 지키고요, 말씀도 외우다시피 하는데 사랑도 없고 엄격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에 대한 경고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또 제가 많이 적어왔어요. 좀 사실은 막 다 읽어드리고 싶을 만큼 좋은 내용이 많은데, 또 성 안토니우스의 서간, 짧은 내용을 하나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온 마음으로 하느님을 신뢰한다면 하느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회개의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의 죄들을 명확히 밝혀주시어 그가 다시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그 앞에 나타나는 적들을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적들은 그 사람에게서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으며 그와 싸워서 그가 회개에 항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회개를 권고하시는 성령께 항구히 순종한다면 창조주께서 그의 노고에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자기 육체에 부과하는 고행, 많은 기도, 단식, 탄원, 하느님 말씀에 대한 공부, 온갖 악의 포기, 겸손, 정신의 가난, 눈물, 통회가 그의 노고와 인내를 보시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그를 구원하십니다. 이 맥락만 보아도 아시겠죠? 영적 투쟁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회개시키는 겁니다. 죄를 뚜렷하게 보게 만들고 그걸 고백하게 만들고 그 죄와 싸우게 만들고 나를 죄짓게 하는 유혹과 치열한 영적 투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막의 안토니우스는 악과 싸우기 위해서 무덤까지 갑니다. 그래서 정신을 잃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악령들이 안토니우스를 건들질 못합니다. 그러면서 막 이런 얘기도 해요. 우리도 단식한다. 너 안 자냐? 우리도 밤낮 없이 한다. 근데 너가 나랑 다른 게 있다. 너는 겸손하다. 네. 그러니까 악마도 다 합니다. 악마도 미사하고 악마도 열심히 다 합니다. 우리보다 더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들은 겸손이 없죠. 또 말씀드린 건 이제 금원 중에 몇 개만 뽑아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명령하는 바를 행하시오. 어디를 가든지 항상 눈앞에 하느님을 두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성경의 증언에 의지하시오. 어디에 거주하든 쉽게 그곳을 떠나지 마시오. 이 세 가지를 지키면 구원될 것이오. 뭐예요? 눈앞에 하느님을 두고 무슨 일을 하든 성경의 증언에 따라서 의지하고 장소를 쉽게 떠나지 않는다. 이게 구원할 것이라고 금언을 남겼고요. 하느님 앞에서 언제나 자기 죄의 책임을 지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유혹을 마주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인간이 해야 할 위대한 일입니다. 라고도 말했고요. 마지막으로 형제 자신의 의로움을 신뢰하지 마시오. 지나간 일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혀와 배를 다스리십시오. 네. 그래서 혀와 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에는 말을 너무 많이 하죠. 그죠? 네, 하지 않아도 될 말, 험담에서부터 누군가에 대한 흉, 그죠? 그리고 배가 지나치게 기름지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영적으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건 히브리서. 오늘 정말 아름다운 얘기죠. 이거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어도 정말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희망은 우리에게 영혼의 닷과 같아 안전하고 견고하며 또 저 휘장 안으로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영혼의 닷과 같다. 예, 세상 사람들이 다 흔들리고 뒤집히고 방향을 잃어도 이 닷이 있으면 어때요? 안전하죠. 예, 이 영혼의 닷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면 좋겠는데요. 하여튼 이 히브리서에서 오늘 핵심은 보면 하느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이겁니다. 거짓말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요, 하느님 약속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느님의 약속은 어김이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믿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하느님의 약속에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 어때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로또를 한 장 산다거나 하면서 잘 될 거야. 약간 불확실한 믿음 속에 사는 것 같아요. 잘 될 거야. 야야야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이건 믿음이 아니죠, 그죠? 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누구도 약속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약속하신 것 한눈 팔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오늘 그래서 화답송이 그거잖아요. 주님은 언제나 당신 계약을 기억하신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산다면 믿음 안에서 뭐가 자라요? 희망이 자랍니다. 예. 그리고 희망으로 구원되고 희망으로 구원됐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는 못 삽니다.
믿음, 희망, 사랑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맨날 괜히 화내고 있다, 그러면 믿음부터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같이 가는 거거든요. 특히 부부끼리 많이 싸우잖아요. 그죠? 네, 사랑이 없다면 믿음도 희망도 흔들리고 있다. 이걸 보면서 오늘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네, 오늘 나의 믿음, 희망, 사랑을 점검해 보시고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힘차게 유혹, 악과 맞서는 멋진 그리스도인,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